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혹시 자녀들과 형제들과 추억을 좀 많이 꺼내 보셨습니까? 계획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물과 같다면요, 준비된 시간은 수로를 타고 가는 물과 같습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수로를 타고 가는 물입니다. 이번 명절에 등장한 뉴스 중에 미국령 괌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유명 로펌의 변호사와 현직 판사 부부가 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마 물건이 필요해서 슈퍼마켓에 갔을 텐데요. 그런데 가면서 1살 된 딸아이와 6살 된 아들을 차에다 그냥 두고 마켓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아닙니다. 아동 학대죄가 되어서 중범죄로 다룹니다. 전 국민이 세계로 여행을 하는 이때에 우리의 기준만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유는 직업에 걸맞는 윤리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와서 자동차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가 달려왔는데요, 와서 하는 말이 아이를 방치한 시간이 3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만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현지 여론을 들어보면요, 판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데요, 그것을 누리려면 훈련된 인격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인격 없이 만족한 삶, 복된 삶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키워가야 할 인격을 8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용기입니다. 살다 보면 옳은 일과 내게 좋은 일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면 위험 부담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게 좋은 일은요, 돈이 생깁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양심을 포기해야 돼요. 이때 과감하게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둘째는 자기 통제력이에요. 자기 통제력이란 자신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고 싶어도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이 자기 통제력이지요.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삶의 목표를 세우는 일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끝났어, 망했어,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죠. 그때에도 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다섯 번째는 온유한 사랑입니다. 어린 시절 명절 전날에 제가 친구들을 불러다가 어머니가 명절에 쓰려고 해놓은 떡 한 달아야를 제가 다 친구들과 먹어버렸어요. 아침에 어머니가 떡을 찾았는데 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 야단 맞아야 할 일인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요, 옆집에 가서 떡을 빌려 오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온유한 사랑이죠. 여섯째는 엄한 사랑입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요, 학교에다 전화해서 아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를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엄한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희생적이죠. 여덟 번째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인 학생 조승희 군에 의해서 총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32명이 죽고 29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저도 저 옆 동네 살았기 때문에 저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우리 애틀랜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함께 기도회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외국에서 온 이민자의 가정, 그 유학원 학생, 그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분노하고 그럴 만한데요, 버지니아 공대에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피가 떨어진 그곳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화환들을 가져다 놨어요. 32개죠. 그리고 33번째에도 조승희 학생을 위한 추모석을 만들었고 거기에 꽃바구니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편지를 써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네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너를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는 우리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상처낼 수는 없었어. 결국엔 사랑이 승리할 거야.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삶은 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감정적인 존재가 돼요.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요. 그러면 사사건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고요, 불행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물가를 찾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의 판단은요, 그 여인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의 삶이 목마르고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삶이 힘겹고 그리고 살아도 기쁨이 없어서 무언가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사람은요, 매 순간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풀어가요. 너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요,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비난을 하는 한 그는요,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된다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주님이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결코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비난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사람은 눈앞의 현실밖에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여인의 관심은 어때요? 그의 반응입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다는 거냐고 말해요.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세 번째 특징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나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나 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이익과 내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삶에 작고 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시사월간지 디 애틀란틱 8월호를 제가 우연히 지난 주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다 보니까 작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힐러리 후보의 근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힐러리 후보는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실라리 목사님을 영적 멘토로 삼아서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자문을 구하고요, 상의하고 그러면서 왔어요. 백악관에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신앙은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대학을 지나갈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결혼할 때, 남편과 자신이 선거에 나설 때마다, 특별히 남편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스캔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심지어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에도 큰 위로가 되었고요, 좋은 결정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연설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신앙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표를 주지 않을 것 같다고 기독교계 학교인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연설의 요청이 왔는데요,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디 애틀랜틱 8호로는요, 그가 독실한 신자라는 사실을 감춘 것, 이것이 결정적인 패인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험담,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 내 이익과 편리함만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 그래서 따뜻함과 온유함을 잃어버렸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과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런데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했고 예수님도 그 말이 옳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남편 아닌 남자는 누구입니까? 왜 5번씩이나 남편을 바꿨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생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16절에서 예수님은요, 3개의 동사, 특별히 명령형 동사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첫 번째 명령형 동사가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남편이 있는 곳으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 아닌 것을 남편으로 믿고 사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걸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닌데 남편으로 믿고 살면 어떨까요? 실망과 상처만 남게 되지요. 사람들이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것만 얻으면 될 거라고 믿고 갔는데 그걸 얻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전에 살았던 집도 아파트였습니다. 전에 살던 집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오른편에 신발장이 있는데 그 위에 거울이, 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행복이 시작되는 곳 사막타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 살면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줄 믿고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도록 일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얻고 나니까 어때요? 실망만 크지 않던가요? 그런데 보니까 좀 더 넓은 집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또 죽도록 일했어요.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짓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동사가 부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사람은 결코 남편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가요 갑부인 락펠러의 어느 날 타임즈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물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기자가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락펠러가 정말 유명한 말을 해요.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금만 더는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지쳐가는 인생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이고 삶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가 본문의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16절을 원래 있는 본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이래요. 너는 가라. 너는 너의 남편을 부르라. 그리고 너는 이곳으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부르고 그리고 너는 다시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이루고 얻었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 목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살아봐도 소망이 없고 삶이 곤고하다면 이제 너는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는 곳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내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에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요해요. 늦지 않고 오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한 주간을 살아봤지만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점점 삶이 지쳐갑니다. 살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루를 살아도 만족한 삶을 살아보게 해주세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 그 마음으로 나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생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영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 9명 중에 수습된 조은하 양의 학생과 허다운 학생의 이별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나서야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던 조은하 양의 어머니가 한 마지막 말, 오늘 제 설교와 더불어 제 마음에 콱 와서 박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잃고 나서야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알고는 절규하듯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엄마 아빠를 처음 봐서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나 엄마들을 갖다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거 고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가족들한테 항상 표현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도 초보여서 너희들을 잘 키우지 못했다고,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미안하다고,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아들아 딸아, 이건 잊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자녀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분 몇 번이나 인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주었습니까? 자녀된 여러분이요, 홀로 남겨진 부모님들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점점 더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만 우리는 나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